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계십니다. Ephesians chapter 6, 13 through 17. Ephesians chapter 6, 13 through 17. 같이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이 종과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은 악한 날입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버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일을 다 행한 뒤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장으로 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 말은 머리부터 발까지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간 군인이 무장하듯이 무슨 칼이나 총이나 수류탄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전신, 온 몸을 이렇게 무장을 하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폭탄으로 총으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가 무기가 창, 칼, 그게 메인 무기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전쟁에서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검이나 칼 그리고 화살 이런 것이 무기였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커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치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까지 무장을 하듯이 영적인 무장을 우리도 해야 이 악한 날에 능히 사탄을 싸워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대답해요. 무엇으로 무장하라고요? 자,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라고 그랬죠. 벌써 다 잊었죠? 네.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이 사탄의 공격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옵시다. 나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대적을 하는데 그 사탄은 우리보다 강해요. 하나님보다 약하지만 우리보다 강한 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능히 싸워서 우리가 버티어 서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가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옷을 입는데 특별히 옛날 군인들이
옷을 입는데 이 띠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죠. 자기가 입는 이 옷을 튼튼하게 묶어줄 뿐만 아니라 그 띠에다가 다른 많은 무기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벨트가 없이는 제대로 자기 몸을 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복음, 구원의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충실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때 여러분 띠는 이렇게 묶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매라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우리 행함으로 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잘못 이용을 하면 제 옛날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니까 행위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믿음으로 구원 받고 하늘나라 간다면 뭐 이제 구원만 받아놓으면 하늘나라 간 건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뭐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죄의 본성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긴다고 해도 그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필요해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근데 정말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머릿속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값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않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은혜가 뭔지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못 산다 해도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괴롭고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넘버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까지, 그 두 가지예요. 그럼 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마귀 사탄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아서 됐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면서 그러면 됐지. 그 이상 뭐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런 유혹에 딱 넘어가요. 자, 이해가 되신 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영어로 컨버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했어요. 적어도 뭐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과 각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 못할 때는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신 사람?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산다는 얘기인데 우리 가운데 구원받고 죄 안 짓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라는 게 뭐 도둑질하고 무슨 강도질 해만 죄가 아니고 여러분 많은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는 건 죄고 하라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세요? 성경 어디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가 아니라고 어디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탄의 강교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안 해도 그걸 죄로도 안 여겨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하지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잘못인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 양심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걸 사는 것이나 똑같은 죄예요. 어떻게 보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잘못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탄은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 어차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 않냐. 그건 성령님에게서 오신 음성이 아니에요. 사탄에게서 온 음성이지. 여러분 우리는 매일 두 목소리를 듣고 살아요. 한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음성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음성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음성이지. 그러니까 그거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띠는 우리를 이렇게 그 의복을 특별히 군인들 무장하는데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요. 사탄이 시험하지만 그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서 있게 돼 있어요. 이 진리로 무장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묶어주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한다 해도 절대 쓰러지를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갑을 입으며. 그러니까 이제 허리띠, 두 번째는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 이 몸에 여가 뭐가 있어요? 그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심장에서 피를 온 전신에다가 품어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수만 명이 뭘로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하드어택. 그래서 이 심장은 우리 육신의 생명에 정말 중요합니다. 팔 하나 떨어져 나가도 살아요. 근데 이 심장이 공격을 받으면 죽어요. 이 심장이 어택을 받으면, 공격을 받으면 육신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드어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가슴을 이렇게 방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입었어요. 위에 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커버하는 그걸 브레스트 플레이트. 우리 믿는 사람도 그 무장을 해요.
근데 그런 철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의 흉갑으로 그러세요. 의의. 자, 그래서 여기에 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그 의로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받는 의로움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나와 여러분이 죄인지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봐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보면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의의 흉갑은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줘요. 그 심장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세요. 이 육체적인 심장이 아니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여기를 뭐라고, 이 센터를? 참, 이러니. 내가 그 피지컬, 육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를 뭐라 그래요? 마음. 그래서 보세요. 그 군인들이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여기 입음으로써 요 심장을 보호해줘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순간에 삐뚤어져 버려요. 우리의 하트를 바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기도였어요. Lord, cleanse my heart. Get my heart right with you. 내 하트를 씻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하트를 바로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하트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절대 고백하지 못한 죄를 그대로 두고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고백하고 잠자리에 드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하면요, 가슴이, 이 하트가 계속 더러워지고 그 하트가 강팍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빨래도 자주 해 입어야지, 자주 안 해주면 그 때가 많이 묻으면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수 매일 하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외부의 모습보다 더 빨리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소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깨닫는 순간에 바로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야 우리 하트가 깨끗해져요. 그게 righteous living이에요. 그게 의로운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장에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였어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4가지로 얘기하신 거 아시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바로 된 밭은 한 밭밖에 없어요. 옥토밭. 사람의 마음에 가장 좋은 밭은 한 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잘못을 했다든지 죄를 범했을 때 얼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바로 하고 살면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지 않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할 때는 건성으로 지나간 사람일수록 잘 들어봐요. 다른 얘기는 더 잘 들어요 또. 그럼 거기에 딱 시험에 빠져요. 그럼 그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삐뚤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의의 흉갑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여기 보니까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냐고 우리가 지키지 않냐면 마음이 제멋대로 가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절에 예배서 보면은 불화살을 여러분 봐요. 이 불화살 전쟁에서 이 불화살을 쏘면 그 주변이 다 타져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불화살을 어디다가 향해 쏘냐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그래서 무장을 해야 돼요. 여기를 무장.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여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righteous living.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의 삶. 그러니까 여기 의의 흉갑은 구원에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근데 의로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우리의 하트를 항상 체크하고 사는 거. 과연 내 하트는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는가? 내 하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렇게 씻음을 받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하트를 보실 때 바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자기 하트를 바로 하고 사는 것은 바로 여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이 자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입어야 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매일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탄이 마음을 공격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쉽게 영향을 안 받아요. 쉽게 영향 안 받고 결국은 능히 버텨내고 서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면서 왜 시험에 빠진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날에 원수마귀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라고 하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첫째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말씀의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이 공격에 올 때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서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자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의 흉갑으로 우리를 무장할 때에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시험을 받거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삶으로써 우리가 의의 흉갑을 가지고 원수마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